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낯설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딱 보자마자 저는 요셉 이야기를 주일 설교 때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죠. 이제 눈치를 채졌을 거예요. 계속 어찌 보면 굉장히 자주 인용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요셉의 인생은 누구를 딱 대표하기에 좋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딱 좋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죠. 십자가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죠? 구속사를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건이었고 요셉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이 이제 고백하는 여러 가지 진술하는 장면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조금 더 낯설게 읽어서 요셉이 이제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가족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가 되어 있죠. 1절에. 자, 이제 그 패밀리만 모인 겁니다. 그때 요셉이 2절에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낯설게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울고 난 이후에 혹은 우는 중에 그 직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뭐였을까라는 낯설게 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울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3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그냥 먼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항상 인식이 먼저 됐던 요셉을 통한 구속사에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구속사 얘기해봤자 모르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이 먼저 물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나서 형들이 놀랍니다. 이게 정말 요셉인가? 그럼 요셉이면 어떡하죠? 자기들이 팔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팔았다는 거 사실 하나, 큰일 났다. 근데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다? 더 큰일 났다.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심하려고 근심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생각들이 그 표정에 그냥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 그러고 요셉 맞다고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의 표정에 근거하여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진술되는 건 그 이후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모든
오해를 또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풀고 요셉이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9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당신들 빨리 돌아갔다가 아니면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빨리 어디야?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가 근심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사실 한 번 더 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뭘까요? 베냐민 잡아두고 형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게 아주 쓰라립게 느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추죠. 멈췄던 이유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부분이 원인이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그랬다가 진짜 아버지 숨 넘어가겠거든 지금.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없어진 이후에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요셉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십시오. 그리고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도록 가가십시오. 자,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봅니까? 복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나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게 하면서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구속사와 십자가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난리를 쳐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들을 향한 용서하고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였어요. 형들을 위한 용서요? 예, 물론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크게 울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했던 건 아버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가 안 계셨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실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 요셉은 가장 긴박하고 가장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던지는 질문, 아버지 살아계시냐? 그리고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고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진하게 그리고 더욱더 강하게 묻어있죠.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 주지 못하고 또 돌봄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오히려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 잘하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사명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늘 저희 안에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소중히 다뤄야 되는 그리고 나의 그 육신적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온전한 그 돌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그 어떠한 신앙적 우리의 명분보다 우리에게 먼저 최우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아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다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않느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겠으며 뭘 거기서 구속사가 더 이상 진전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 어떤 그 신학적인 또 그 형들을 향한 용서 이전에 먼저 찾았던 그 아버지 그리고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아버지를 복양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 요셉의 가장 선두에 있는 이 질문과 진술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 관념적이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막 하시는 거 좋은데요,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굴까요? 배우자죠. 배우자. 제일 많이 대화하세요. 제일 많이 대화하시고 가장 가깝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거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참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지탱하기 어려워요. 부부와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데 뭐 괜찮은 척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이것은 여러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관계, 저는 특별히 부모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게 뭐 자주 뵈라 어떤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항상 그 마음에 그 관심이 그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론적인 얘기만 계속 우리 안에 나오더라. 그리고 항상 공격받습니다. 너는 거기서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사명 이야기하고 이러냐. 이 얘기를 자꾸 듣는 게 우리의 항상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승부를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았던 이 요셉,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정말 그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의 표정에 갑자기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요셉이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관계에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 닥치면 그냥 싹 마음이 탁 식어버릴 때가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 당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조급함과 두려움을 상쇄할 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쁨이 있을까요? 뭐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좀 수월하게 소통이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의 기쁨도 있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의 기쁨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사실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사실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이 기쁨의 근원이라면 사실 우리 안에는 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보면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정말 기쁨이 회복될 때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도 기쁨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또 다른 관점,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문제 해결되진 않았죠.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들 낳고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고 되지만 지금 오늘 보면 잊지 않아요. 형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것을 그냥 억지로 잊어버리는 것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주목하냐 하냐면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요. 그게 뭘까요? 형들의 행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선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디를 주목하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선을 주목합니다.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형들이 행한 악에 굉장히 붙들려 있을 가능성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가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선을 본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선을 본 겁니다. 결국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70인 영어로 보면 이것이 보냄받은 자라고 할 때 그 헬라어 성경으로 써 있다고요. 그 헬라어로. 결국 이 자기를 무엇으로 반하냐면 나중에 사도들을 할 때 이 헬라어로 보냄받은 자라고 진술이 되거든요. 표현이 되는데 지금 자기의 인생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마치 사도와 증인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요셉이 고통 가운데 이제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 10월 첫째 주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뭐냐라고 우리가 화두를 던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디서요? 느헤미야에서.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어찌 도망이나 다리 나름 말입니까? 이 이야기로 그것을 딱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도망이나 다니라고 그것을 나에게 권합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지위,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사명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사명에 집중함으로 그에게 닥칠 고난과 두려운 상황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드러났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란이 그에게 기다린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란을 감당해내죠. 무엇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낸다. 지금 이 요셉이 단순히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좋게 해석해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자기에 부여한 사명에 집중하니까 이제 더 이상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시 보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근데 그 다시 보는 게 무엇으로 다시 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들이 그냥 결국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 모든 일이 잘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참 소중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아들 잘 됐어,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아들이 잘 됐어는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핵심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주목되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하나의 과정이었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슨 구속사적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고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의 삶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만 가능한 용서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억지로 용서는 할 수 있겠죠. 내가 피스메이커를 배웠으니 억지로 용서하리이다.
근데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은 십자가 사건이고 과정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확신으로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신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를 행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과 끝나고 4가지인가 3가지 질문을 제가 끊임없이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갈등 상황에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시선이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계속 열리고 두들겨지고 도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갈등이 나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에서 제가 집중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 계속 질문하라.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이 갈등 상황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 이거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요셉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장 20절에 이야기하죠. 그때도 형들은 벌벌 떨거든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 보복을 하겠구나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요셉은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공동체는 동시에 어디에 눈을 뜨냐? 사명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명은 없고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냥 요셉이 잘 됐으면 좋겠어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항상 어디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그냥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부모님들, 정말 부모로서의 사명이죠. 그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사역에, 또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한 사명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요. 그 사명이 분명해져야 구속사적 해석과 정말로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 없는 자가 용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명 없는 자가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언감생신, 꿈도 못 꿉니다. 맨날 받기만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가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안 될걸요? 왜? 속상한 것만 있는데. 요셉처럼 속상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어디에 눈을 떠요? 사명에 눈을 뜨니 다시 보게 되는 거야. 이러려고 보내셨구나. 내가 애굽의 총리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할 때 사명에 눈뜨게 되고, 사명에 눈뜬 자야만 그 구속사 관점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사명에 눈뜨다 보니까 저절로 용서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장면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악을 행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로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으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것들을 결국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구속사 관점이에요. 막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오해해요, 원망해요, 딴소리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갈등 상황에 또다시 질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것 가운데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 드러나는 성품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질문으로 돌아갑니까?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요셉이 당하는 갈등과 모든 고난이 어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되죠.
많은 백성을 살리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되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왜 감당했을까요? 막 맞아야지 막 낄낄 웃고 좋아하는 어떤 이상한 도착적인가요? 아니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는 자로서의 기쁨이죠. 거기에 담긴 구속사의 사건을 아는 자로서의 기쁨이지 그 고통을 즐기는 자로서의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죠?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의 완성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이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역전돼야지 그때서만 우리가 그냥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구속사의 눈이 열려, 사명의 눈이 열려 온전히 진정한 용서와 또 내면의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음성 중에 먼저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용서를 합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원망을 막 토로하거나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지금 울고 먼저 찾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겠고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덕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덕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가장 가까운 속에서의 회복을 하나 경험하는 거고요, 거기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맨날 원망 듣고 자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뭔가 사역하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그것이 계속 나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가까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비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현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 필요해요. 부모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명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목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 그제서야 용서가 시작이 되고 뭘까요? 거기에 구속사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과 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복음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심지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성취되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